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양은혁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최경일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또 새벽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힘이 있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책은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원 저자이시지만 1600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문화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상황에 맞도록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지만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과 시대에 맞게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신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고 그리고 이것을 당신에게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 누가가 쓰는 이 글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일을 통해서 그가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누가복음 22장부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고 또 더 자세히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표시를 행한다든지 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내리치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빌라도의 등장과 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는 이 자세한 대화들과 고백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정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로마 총독과 총독 빌라도의 등장과 또 백부장의 등장은 이 모든 일이 거짓으로 꾸며낸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관련 기사 내용 그리고 유튜브나 SNS 같은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21세기에 무슨 종교냐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과학 기술이 이렇게 극도로 발전한 시대에 종교를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타로를 보러 다니고 또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자신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거나 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얻게 되거나 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본능일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제 고등학교 친구도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굉장히 아프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고 종교는 근본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돼지를 잡아먹어도 되는 이유를 과학은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또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나 동물이나 돼지나 아메바는 하등 다를 게 없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돼지 중에 어느 한쪽을 죽여야 하고 어느 한쪽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돼지를 죽이고 인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생물이 더 가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인간이 더 가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원초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직 종교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왜 비가 오는지, 어떻게 비가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번개가 치는지에 대한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인간이 왜 살아가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 목적과 삶에 대한 분명한 근본적인 원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첫 번째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충격을 줄 만한 내용입니다. 학자들의 대부분은 당시의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 이 여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 과연 사도들이 믿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헛소리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 믿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믿지 않아야 한다고 해도 누구보다 믿어야 했고 가장 잘 믿어야 했을 것 같은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도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둘 겪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오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죽은 뒤의 영역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죽은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처럼 사람이 죽으면 정말 소멸할 것인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처럼 죽은 뒤에 정말 사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가보지 않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온 인생을 지금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고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참 진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 여부를 진지하고 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달려가 확인해 본 것처럼 우리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이 1%라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는 법학 기자는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레슬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바뀌게 된 그의 성실성과 성격, 근본적인 변화에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찾아갔고 목격자들의 증언 기록상의 증거, 또 확증적 증거, 반증 과학적 증거, 심리학적 증거, 정황 증거, 지문상의 증거, 이런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성경의 내용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1993년 세계 6개국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 DNA 프로젝트를 총지휘해서 10년 만인 2003년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생물학자이고 가장 권위 있는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열렬한 과학의 추종자였고 무신론자였으며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사였던 시절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렸던 한 할머니가 종교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한마디야 그 할머니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공부해보고 기독교를 공부해보면서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 이 무신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새로 오는 청년들이나 또 고등부에서 올라오는 청년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고 자신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론보다 진화론, 빅뱅 이론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조차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신뢰한다고 했던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던 청년들을 설득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지만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결단했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믿음이 더 확실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과 굳건함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리클럽은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매우 유익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진리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론과 포스트 모던 사상과 또 과학주의 같은 공격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이 안 된다고 조목조목 반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진리를 위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적절한 답과 확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 진리를 위한 이 여정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확실한 날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악의 손길에서 보호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부으소서. 지금 박춘신 권사님이 뇌출혈로 F평 성모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의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박춘신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암환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놀랄만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파고들고 하나님 성경은 가짜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끊임없는 경건훈련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 진지한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적절한 답을 향해 하나님 그 여정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악의 모든 손길에서 보여주시고